제법 종문에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 불리려나 미타 하부 편안하셨습니까? 자, 삼천대천식의 투루 편만하신 많은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불불상강하면서 차담식인 이런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을 쓰라고 있는데 총설을 시작하고 몇 번을 쓰랬습니다만은 진도는 나가지가 않네요. 제가 말했듯이 하나를 알면 다 알고 영을 알면 다 안다. 인드라의 거물망 같이 펼쳐진 저 84,000번문도 한 코만 잡고 당기면 다 그냥 들려서 따라와 버립니다. 놓아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있다 없다. 이 상대법, 대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대법을 이야기했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의 중국에 와서 상승 법인 일성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는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 바탕을 확인해 주셨으니 그대들이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을 삼고 방편 없음으로 방편을 삼는다.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의심이 나는 게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이 선법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양무제를 만나서 통하지 않음을 알고는 배를 타고 위나라에 수림사로 와서 9년 동안 면백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지요. 먼저뿐에도 여러 조사님들이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것이 그럼 안 하는 것이냐?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법입니다. 뭐가 대법이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이 두 법이 상대법이다. 그건 대법이 되는데, 그러면 완벽한 깨달음은 뭘까요? 대법을 또 뒤집어서 회광반조하면은 대대법이 됩니다. 오늘은 대대법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달마대사가 그럼 일심법을 전했다. 그 일심법이 뭡니까? 바로 일성, 최상승인 일심이죠. 그냥 하나다. 하나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두 개를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헷갈린다, 모르겠다, 알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대법에서 그렇게 헷갈리는데 오늘 또 대대법을 이야기하면 더 헷갈리겠죠. 그렇지만 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의 자성청정심이 닿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접어 놓으세요.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움직임도 없이 어떻게 듣는다? 그렇게 마음의 진여문에서 들어야 하는데 진여문 자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전하에서나 깨닫지 못함,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능가경을 인용해서, 능가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이니까 부처님 경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 바탕을 확인해 주셨으니 그대들이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가경을 보여줘도 능가경을 해도 상대법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설하는 사람이 있고 설하는 듣는 여러분들은 또 상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가 또 상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바탕에 내 자성 청정심이 안 들어도 알고 들어도 아는 그 자성에게 맡겨두라. 맡겨두면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관념이나 생각이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려니까, 자, 눈도 두 개죠. 귀도 두 개죠. 콧구멍도 두 개죠. 팔도 두 개죠. 다리도 두 개죠. 이게 뭡니까? 상대법이에요. 눈썹도 두 개고.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뭐로 보입니까? 앞에 보이는 상이 두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입니까? 눈이 두 개니까 눈이 본다면 두 개로 보여야 되잖아요. 각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 양쪽으로 있는데 이쪽과 이쪽도 보이고 이쪽 저쪽 보이면 상이 두 개라야 되잖아요. 소리도 왼쪽 귀로 듣는 것은 내가 보면 좌측 귀도 있고 우측 귀도 있는데 우측에서 들리는 소리, 좌측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알아듣습니까? 알아보고 알아듣느냐? 이것이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상차 상조, 이것을 굳이 이야기해서 뭐 가르쳐 드릴게요. 완벽한 깨달음은 중도죠. 양쪽 귀로 듣고 하나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일심. 양쪽으로 들으면은
그러면 왼쪽 귀는 뭐고 오른쪽 귀는 뭐냐? 심진여문으로 듣느냐 심생멸문으로 듣느냐 두 개지만은 일심은 그걸 알아서 식이라는 하나의 그 신통묘용한 놈이 하나로 합해서 사랑 분별하고 이쪽은 이렇게 들리고 이쪽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을 사랑 분별이라는 말라식이 저장식에 있는 공간을 책꽂이에서 관념을 찾았어. 그걸로 이거다 하나다 하나로 만들어서 이거다라고 하니까 식이 그렇다라고 했다고 했죠. 이게 거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을 비우고 들으냐? 관념으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들을 수가 없고 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상대법이 상대가 상대를 두고 상대법이 상대하면 이쪽과 저쪽 하면 이쪽 저쪽에도 또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생기가 내가 해야 되고 네 가지가 8가지가 되고 8가지가 16부호로 벌어지고 16부이 32방으로 바뀌고 그래서 84,000 부문까지 쫙 다 퍼져버립니다. 퍼지면은 84,000 모으면은 하나다. 그것이 모음과 흩음이라고 했죠. 자재 여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흩고 주고 여탈 자재 주고 받음 상대죠. 그렇지만 이거를 흩으면은 뭡니까? 84,000으로 다 나눠져 버립니다. 모으면 어떻게 하나더라. 그것이 일성법입니다. 그러면은 모으로서 하나로 보자. 하나로 보고 얘기하자. 그러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가 되겠죠.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럼 인연 그대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무슨 무입니까? 존재론이죠. 실상론이죠. 연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로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보면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생도 알아야 되고 다음 생도 알아야 되고 만년 후에도 알아야 되고 만년 전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연기론으로 보면은 실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칼로 치듯이 지금 여기라는 단칼에 끊어서 지금 드러나 있는 여기를 보라는 그게 실상론이고 존재론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실상론으로 봐야 존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론으로 보는 존재론으로 보는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사방으로 갈라져 있죠. 연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존재론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론을 칼로 쳐서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아듣는다 하는 것이 얼마 시간에 알아본다 했어요? 100분의 1초 만에 알아본다 했죠. 그 많은 작용을 마음의 작용 형상을 100분의 1초 만에 다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신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쏟고 있는 게 도사는 신통하다. 부처는 신통하다. 육신통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속는 거죠. 부처에 제일 많이 속고 깨달음에 제일 많이 속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통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럼 선불교는 뭐냐?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를 말하면 선불교가 되고, 방편론으로 비유품으로 모든 것을 가설로 해서 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저 멸할 때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방편법이죠. 이 부처님 법이 뭡니까? 참 방편법이죠. 이 방편법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 조그마한 머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뭐가 신통이냐 가르쳐 드릴까요? 예. 눈으로 보는 게 뭐 천안통 이렇게. 부처님 눈은 천안통이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눈하고 부처님 눈은 똑같아요. 똑같다. 어떻게 빛을 보고 사물을 알아차리느냐. 이게 신통입니다. 눈이 경계를 봅니까?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여기 있는 컵을 보고 컵인 줄 어떻게 이 형상이 드러납니까? 내가 본 거는 눈동자에 비친 빛밖에 없는데 어떤 빛 앞에 경계에 반사돼서 그 불빛이 내 눈에 비쳤을 뿐이에요. 뭐가 왔습니까? 컵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뭐 미세먼지나 들어왔겠지. 그거 눈물이 닦아냅니다. 그러면은 뭐를 봤냐? 빛을 봤다. 빛을 보고 시기 어떻게 이게 형상으로 알아보느냐. 이게 신통이라는 겁니다. 1000가지가 있어도 다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통이라 했어요. 뭐 천안통이 별말인 줄 압니까? 나는요 만만통이에요. 10,000가지만 있습니까? 10,000,000개, 1,000,000개, 억만개 전 우주를 다 보는데 빛으로. 그럼 제가 부처님보다 더 그럼 천안통이라고 하면 만안통이라고 하면 더 알아줄래요? 그게 속은 겁니다. 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통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가 듣습니까? 귀가 뭘 들어요? 귀에는 바람밖에 느낀 게 없어요. 그 바람의 세기와 강도와 각도와 모든 것을 분석해가 알아차리는 놈은 누구냐? 식입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랍니다. 얘는 들어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귀는 몰라요. 이것을 알아차려서 소리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통이라는 것. 코가 향기를 맡는데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있죠. 향이라는 것은 꽃에는 꽃향기가 있고 꽃가루가 날라와서 내 코에 닿았으니까 촉각으로 아는 겁니다. 후각도 촉각이에요. 그런데 이 신통한 식은 그게 그 향기만 맡고 아 이거 사과 냄새다. 아 이거 꽃향기다. 아 이건 똥냄새다. 이거 오줌 냄새다. 기가 차게 알아들으니 귀신이 곡할 정도로 알아내요. 그것이 신통입니다. 아는 게 신통입니다. 아는 게 깨달음이라 했죠. 아는 게 신통입니다. 또 그것도 신통하게 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살맛이 어떤지 보고 압니까? 사과 맛이 어떤지 사과만 쳐다보면 압니까?
또 안다 하는 거는 관념에서 하는 소리예요. 기억에서. 먹은 기억을, 아, 새콤달콤하더라. 부산은 바삭거리더라. 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 하는 것이고, 음식을 씹어서 혀가 맛을 압니다.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고소한 맛. 누가 합니까? 혓바닥이 하는 거예요. 혓바닥이 하는데 혓바닥이 아느냐? 느낄 뿐입니다. 감 잡았다. 감은 잡는데 몰라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시간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도사님, 부처님, 부처라 했겠니? 마음이 부처라 했으니까. 식이 부처니까 부처한테 물어봤지. 이런 맛이 들어왔네요. 근데 귀신이 고갈 정도로 다 알아버려. 야, 시큼달콤하다. 아, 매콤하고. 형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형용사를 귀신같이 다 알아버려. 이게 신통입니다. 또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비로가 이렇게 치는 거 촉감이죠. 이 죽비가 내 몸에 닿았다 하는 걸 안 보고도 뭐가 닿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돌로가 때린 거야. 바늘로 콕 찌른 거하고 다 촉감이 돼. 그런데 귀신이 고간다. 신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신. 마음을 보고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신할 까먹는 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 하는 게 뭐야? 부처라 했죠. 그럼 여러분들 모릅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식. 이 주인이죠. 아는 놈은 식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6개를 육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앞에 있는 대경은 뭐냐? 이것이 또 6가지죠. 그래서 6가지의 내 몸에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개로 대경인 색, 성, 향, 미, 촉, 법 이 6가지를 상차, 부딪힌다. 부딪혀서 뭘 아느냐? 깨어져서 다시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라 했죠. 그게 부처라 했죠. 깨달음이나 부처마라 하나, 마음이라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도 많은 것을 얘기를 해놓으니까 헷갈리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딪히면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으로 알고 감각으로 알고 머리로 생각한다. 이 6가지가 이 신통이라면 신통이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와 대경이 합해져서 만들어낸 작품 화연이에요. 화연. 화연이 뭡니까? 꽃으로 꽃같이 흔적을 보여줬다. 이 6개, 6개, 6개 내 몸에 있는 6개와 대경의 6개를 모았어.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6가지를 합해서 18개. 이것이 삼천대천세계다.
모든 세상. 그걸 말할 때 좀 유식하게 이야기할까요? 산하 대지. 뭐 산하 대지라 하니까 뭐 거창한 얘기입니까? 비검조수. 나르는 놈, 기는 놈, 뭐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모든 물건이 형상이 뭐더라? 적 일체유심조. 내 마음에서 지어낸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하나가 우주에 하나 있었다. 그 마음에 빚어낸 이건 꿈 같은 얘기고 메아리 같은 소리고 환영 같은 맛이고 향기고 느낌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실체는 몸뚱이 이것도 지수화풍이라. 지수화풍이 모여서 인연에 따라 흙과 바람과 물과 빛이 어우러져 인연 따라 모여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는 놈이 뭐야? 부처라 했죠. 그게 신통이라 했죠. 뭐 모양을 모으는 거, 흩는 거 전부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고 있죠. 근데 세상에 뭐가 있어요?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 허공도 이 마음이 나왔다. 정멸이라 하나, 있다 하나, 없다 하나, 84,000번문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소현이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내 마음이 조작해낸 거라. 알고 보면은 뭐가 어느 놈이 만들었냐? 이 마음이란 놈이 다 조작을 해가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유식 할 때 뭡니까? 있다의 유자가 아닙니다. 하도 이 중국말로 쓰니까 헷갈려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전에 이야기했죠. 개성으로 이야기했죠. 뭐가 있더냐? 약인여지 삼세의 일체불. 모든 어떤 사람이 삼세의 부처님한테 다 물었어. 은광법계성이라. 이 법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이 성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일체유심조라. 다 마음이 지어낸 환상이다. 최고의 열반경의 사고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외운 게 뭡니까? 법화경 최고의 경전이죠. 제법 정본대로 원래부터 모든 부분 본래부터 보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다. 원래 정멸이다. 진공이다. 18공의 공법 중에 최고인 정멸. 그것을 알면은 부처가 된다 했어요. 열애가 된다고요. 꿈 같은 얘기 같죠? 다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이 마음까지 없다는 무심의 도리까지 또 한번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심으로 가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일심도 나중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려면 또 뒤집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뒤집고 뒤집어 봐야 된다. 대법이에요. 대는 뭐냐? 상대법인데 상대법은 뒤집어 보라. 해강반조 뭡니까? 빛을 돌려라. 거울에다 비추어보면 빛을 돌릴 수 있죠. 마음도 똑같다. 마음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환산하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흐르는 것을 순리라 합니다. 그늘을 쫓아 올라가는 걸 역류라 합니다. 또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이 왜 뒤집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힘들고 하냐? 계속 뒤집기 때문에. 몸이 난 줄 알고 이때까지 살다가 몸이 마음이 아이락하니 또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또 찾아서 불교 공부하고 참선하고 뭐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일심을 찾아가라 해서 갔더니 뭡니까? 또 뒤집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다. 무자성이 자성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마음을 종으로 삼다. 세워야 돼. 뭔가 세워야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이라는 일심을 하나 세워놓고 방편 없음을 방편으로 삼다. 이 방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법문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헛소리예요. 또 헛소리가 또 헛소리를 하고 헛소리가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게 대대법이에요. 뒤집고 뒤집으면은 완전하게 본체의 성품의 진리의 그 본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자. 그 알아보는 것도 또 생멸무예요. 그러니까 이래 뒤집고 저래 뒤집고 왜 우리가 힘들었다가 금방 웃다가 또 금방 웃다가 궁금하면 찾아보다가 알고 나면 에이 별것도 아니네. 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고 괴상하고 희한하고 지랄 같고 미치고 자빠지고 뒤진 걸 좋아합니다. 차별이거든. 정확하게 바로 살면은 아무도 몰라봐요. 아니면은 아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뒤집는 게 뭐냐? 거창하게 불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색계에 있습니다. 무색계는 내 몸의 다 사라진 경계를 무색계는 색도 사라진 겁니다. 색도 없다. 형상과 색이 사라진 세계를 무색계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수행의 경지인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또 설명하려면 아우 이것도 차츰 설명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 수행 가르친다면서 수행에 대해서는 말도 안 꺼내고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것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은 때를 따라 말하면 된다. 이게 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보리도 역시 그럴 뿐이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다, 보리다, 뭐 지혜다, 정의 상수다, 뭐 중국말 갖다가 쓰고 있으면서 뭐 유식한 척 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예요.
우리말로 합시다. 우리말로. 아는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깨달은 놈이나 안 깨달은 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중도 논리입니다. 뭐 상처가 상조가 어떻고 또 중국말로 갖다 붙이지 말고 우리말로 합시다.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본질은 중도예요. 그게 뭐, 왜 그러냐. 내가 시계바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계바늘 세계는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지만 그 기둥을 세운 복판에 그 기둥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중도 논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풍이 아무리 불어가지고 집이 자빠지고 뭐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태풍의 중심엔 아무 바람 한 점 없다. 그게 중도 논리입니다. 그럼 공자가 틀렸다고요? 공자 말씀도 중용이라 했습니다. 중용. 그 중용이 틀립니까? 막 싸우라 다투어라 최고가 되라 왕이 되라 한참 다 해놓고는 뭐냐. 중생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여러분들이 안심 인명이라니 뭡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하고 깨달으려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은 괴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괴로움을 모릅니다. 괴로움을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 아프냐?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한시도 안 있어요. 잠에서도 꿈을 꿔요. 그럼 죽어서는 안 움직여. 저승지에 가서도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마음은 그걸 크게 서면은 대기 대용이다 뭐가 아주 인별스님이 계시니 큰 진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 입장에서 보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왜 경허선사가 바지 안 벗었다가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최고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최고의 진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공수래 공수라. 뭐 얻어갈 게 없어요. 세상에 와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무가 무래가 영무주라. 뭡니까? 거창하게 또 중국말 하니까 제가 선영 같아 보여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주한 것도 없다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진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 모아가 태산같이 바위로 만들어 놔도 크랙샤 가서 부어버리면 부어지고 가루만 깨지고 끊어지고 가루로 만들면 가루가 됩니다. 모았다가 흩었다가 왔다 갔다. 유행가 가사가 있죠. 참 좋은 것 그냥 웃기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잘 봤다 못 봤다 하지를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뽀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정말 진리예요. 잘 봤다 해도 틀리고 못 봤다 해도 틀립니다. 그 마음에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걸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바로 잡느냐, 이것이 수행입니다. 뭐 조사선이라니까 그 대단한 건 줄 아는 모양인데 이 밤을 바로 깨달으면 바로 잡아집니까? 예, 잡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 없으니까. 전멸을 깨쳤으니까. 이게 그렇게 날뛰던 그 마음도 없더라.
없는 놈이 어떻게 미치고 발광을 하고 자빠집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반이 최고의 경기를. 죽어버리면, 마음을 죽이면 무심이 되는. 그게 뭐냐? 미친 지랄 발광하는 걸 죽여버렸다. 그게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고 있어요? 살로 가고 있어요? 내가 자주 물어봅니다. 너 왜 사냐? 이러고. 돈 벌려고 산다. 돈은 벌이가 뭐하냐? 버리보고요. 항상 또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에 살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느껴보라. 이것이 조사선입니다. 미친 발광을 지을 때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이도 소용없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말 잘하는 것도 뻥이고, 머리 좋은 놈은 뭐합니까? 사기꾼밖에 더 돼요. 그 머리 좋은 놈들이 정치한다고 전부 사기만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민한테. 또 대법이잖아요. 국민과 마주보고 있는 놈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보면 미친 같은데 쟤는 보면 잘한다 그래요. 이게 상대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더라? 있다 없다에 안 걸리는 사람이 제일이더라. 그게 뭐냐? 안심임명. 오늘도 몇 줄은 읽었습니다만 언제나 평정한 마음에서 평상심을 유지하시고 안심에 명하소서. 감사합니다.